입을 크게 열라. 두 번째, 시편 81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세계 선교의 비전이 생겨서 세계 지도를 구해 구두방에 걸어놓고 매일 각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인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결국 인도 선교를 떠나서 40년 동안 인도 선교의 길을 개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가 처음 인도로 떠날 때 전신마비였던 그의 누나가 말했다. 윌리엄,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게. 그래서 캐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누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누나로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란 답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늘 문제가 풀려 있었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세계를 꿈꾸고 더 나아가 우주도 꿈꾸라. 젊은이들은 달과 화성의 개척도 구체적인 꿈의 대상으로 삼아보라. 사람에게 큰 꿈과 비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전에 부하들에게 자기 영토를 다 나눠주자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님, 그렇게 나눠주면 대왕님은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말했다. 왜 아무것도 없나? 내게는 희망이 있네. 현재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는 찬란한 꿈과 비전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미래를 얻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다른 것은 없어도 찬란한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뒷받침할 다른 많은 비전의 재료들과 축복들도 점차 뒤따라올 것이다. 4. 복된 마음.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말씀은 마음을 넓게 가지라 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마음을 넓혀야 한다. 요새 성공학자들이 꼽는 대표적인 성공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수용성이다. 수용성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어려운 말, 어려운 환경도 잘 받아들인다.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바다를 닮은 바다 철학이다. 수용성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도 나중에는 선의 재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참는 만큼 큰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받는다. 다윗은 13년 동안 질투하는 사울로부터 무수한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제자리를 지켰다.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도 2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칠 수 없다고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그릇이 커졌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로 죽으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은 참는 만큼 갚아주시고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고 부족을 깨닫는 만큼 더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신다. 또한 복된 마음을 가지려면 겸손을 잃지 말라. 겸손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고 축복을 축복답게 만든다. 겸손하게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겸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라. 둘째, 겸손하게 되려고 힘써 노력하라. 셋째, 그렇게 노력해도 자기 힘만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음을 깨달으라. 넷째,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수용하라.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면 병들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좋다는 자세를 가지라. 그런 전천후 감사신앙을 앞세워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넘치게 주어진다. 어설픈 큰 인물이 아닌 진짜 큰 인물은 하나같이 겸손하다. 지금 행동하고 시도하라. 축복을 위해 복된 귀, 복된 입, 복된 눈,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지금 행동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과 비전이 생각과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라. 준비와 행동이 없는 비전은 허무한 것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고 꿈과 비전을 이룬 후에도 헌신하라. 그처럼 헌신과 나눔을 앞세워 살면 하나님이 그 헌신과 나눔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중국에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중국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세웠다. 그러나 선교 본부에서 거절되었다. 얼마 후 선교 본부로부터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장 모든 후원을 끊겠다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편지 한 장을 또 받았다. 영국의 애인에게서 온 절교 편지였다. 자신은 선교사와 살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고 심지어는 삶까지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를 일으킨 사람이 그보다 20살 많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스 선교사였다. 번스는 절망에 빠진 그에게 제안했다. 허드슨, 모든 것을 다 잊고 나와 같이 여행을 떠나세. 둘은 7개월간 중국 내지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다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회복했다. 여행 중에 번스는 테일러에게 끊임없이 2가지 말을 해주었다. 하나는 나는 자네를 신뢰하네. I trust you 란 말이었고 또 하나는 나는 자네를 따를 거야. I will follow you 란 말이었다. 그 2마디 말로 인해 허드슨 테일러는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선교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은 필자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문서 선교의 비전이 낳은 산물이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끔 월세기 후원자들이나 구독자들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준다. 목사님,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때마다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시킬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월세기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고 선교 중심적인 건전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 훈련 학교도 세우고 세계 선교의 역사도 더욱 힘있게 이루기를 소망한다. 그것을 위해 루디아나 바나바와 같은 동역 후원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신기루와 같은 비전도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 요즘 한국의 큰 교단들은 목회자들의 은퇴 후 지원 체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속한 기독교 선교연맹은 선교한다고 해외로 재정을 많이 보내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교단적인 노후 준비도 잘 못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은퇴 전에도 어렵게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그런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측은하게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싶다는 비전도 최근에 새롭게 생겼다. 거룩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려면 거룩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선교와 나눔에 앞장서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선교와 나눔은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정과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욱 선교와 나눔에 힘쓰라. 입도 크게 열어야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도 앞서는 거룩한 큰손의 비전을 가지라. 그리고 지금 행동하고 시도하라. 자신이 기쁘게 손을 펼 때 입도 크게 열리고 마음도 넓게 열리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